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또 영원토록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을 또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지 여러분 인생에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쁜 쪽으로는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거나 평안했던 인생이 갑자기 풍랑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좋은 쪽으로는 어느 한순간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나서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갑자기 찬란한 빛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 역전과 대박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대로 그냥 쭉 살면 희망이 없으니까 로또, 주식, 코인,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만 잘 터지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꼭 대박을 터뜨리는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일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순간에도,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도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리고 마느냐,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을 지혜롭게 꽉 붙드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설교를 많이 들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대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갈라졌다가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바빌로니아, 즉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들 나라에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그대로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왕비를 연회의 자리에 불렀습니다. 왕비가 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자기 아리따운 왕비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왕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이때 왕이 분노해서 왕비를 내쫓고 새로운 왕비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왕비가 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촌이 에스더를 찾아와서는 이 땅의 높은 대신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세우고 있으니까 왕비인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좀 사실을 알리고 유대인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왕이 포악하고 잔인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전의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슬렀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왕의 명령 없이 왕비가 먼저 왕을 찾아가거나 하는 게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 사촌의 청을 듣고 주저합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이에요. 너는 왕비라고 해서 안전할 것 같으냐? 네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은 살 길을 찾겠지만 그때 우리를 돕지 않은 너는 벌을 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말하죠. 그러면 돌아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후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좀 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스더의 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결국은 유대인들이 음모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었고, 오히려 모략을 꾸몄던 사람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비로 평안하게 살고 있던 에스더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사건, 사촌을 통해서 듣게 된 유대인 학살의 음모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도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음모가 성공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락했을 수도 있고,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구한다고 왕에게 들어갔다가 이전의 왕비처럼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큰 위기가 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의 장벽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결정적인 순간을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장 선하고 복된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해 망하는 쪽이 아닌 승리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요, 인생의 상승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상승점, 올라갈 수 있는 그 목표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멘텀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이 말이 많이 쓰이던데요. 모멘텀이라고 하면 현재 종가에서 몇 시간 전의 종가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가격의 변동을 파악해서 이 주가가 오르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어떤 지표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과거 일정 시점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학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어떤 물체 혹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에너지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탄력이나 추진력은 얼만큼 되느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보면 이 모멘텀은 곡선 그래프가 어느 한 특정 지점에서 갖는 기울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곡선 위에 어느 한 점을 찍었을 때 기울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곡선이 될 수도 있고 하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본다면 그것이 물리이든 수학이든 주식이든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 갖는 힘 혹은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11월 24일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멘텀, 시험을 망쳐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우울한 기분에 빠져 운동량이 줄어들고 있느냐, 썸을 타고 있는 사람과 예배 후에 데이트할 생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 아니면 지금 나의 어떤 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멘텀은 어떠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모멘텀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느냐?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 모멘텀의 극적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기이고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은 모멘텀이 아닙니다. 아까 모멘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물체가 가진 운동량, 즉 주변 환경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갖고 있는 힘을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변 환경은 뭐냐? 그건 모멘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모멘트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시간적이고 주변적이고 환경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반면 모멘텀은 그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주체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인 겁니다. 예를 들어 모멘트는 시간적이고 환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멘트는 옆 사람의 모멘트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망쳤다면 두 사람의 모멘트는 실패, 낙방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똑같이 사고, 충격이라고 하는 모멘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모멘텀이 똑같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똑같은 모멘트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힘있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점 수렁에 빠지는 사람이 있죠. 모멘트는 같지만 모멘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의 경우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처한 모멘트는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관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한다. 죽음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스더는 이 모멘트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없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지극히 연약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태도이죠. 모멘텀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향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이 에스더의 모멘텀이 바뀝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모멘텀이 바뀐 거예요. 상승 그래프고 도전적이고 의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에스더의 모멘트가 바뀌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멘트는 그대로예요. 위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모멘트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모멘텀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바뀌면 내가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멘트가 바뀌면 모멘텀이 바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멘트가 바뀌지 않아도 모멘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멘트가 바뀌어도 모멘텀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모멘트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실패의 모멘트를 만나면 누구나 낙심과 절망의 모멘텀을 가질 것 같지만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누구나 분노와 극심한 외로움의 모멘텀을 겪을 것 같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모멘텀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는 모멘트에서도 기쁘게 노래하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 승승장구하고 높이 올라가는 모멘트 속에서도 자기 비하와 절망의 모멘텀을 갖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멘텀을 바꿔야 합니다. 모멘트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쉽지도 않지만 내가 해야 할 목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모멘텀을 바꾸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모멘텀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인생의 상승점을 찾아서 그것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향 모멘텀을 갖는다는 것은 출발점보다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아래를 바라보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고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왕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난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아래를 바라보니까 부정적이고 낮아지는 모멘텀을 갖게 되죠. 반면 지금 있는 위치보다 조금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면 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모멘텀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 더 높은 상승점을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게 대단히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약간만 높아도 기울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위를 바라보는 것, 그게 상승점을 찍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가 됐든 지금보다 조금 높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멘텀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두려운 모멘트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역시도 부정적이고 절망스러운 모멘텀을 가졌죠.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멘텀이 달라집니다. 포기하고 물러서고 소극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그래,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런 말과는 달라요.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에스더의 모멘텀이 달라졌는가? 그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위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더 큰 뜻, 내 힘으로는 닿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손을 뻗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위의 것, 상승점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슬픔보다 조금 더 위의 것,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무력감보다 조금 더 위의 것,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아예 목사님,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모멘트는 그대로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을 헤쳐가야만 하는 우리의 모멘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달라지면 모멘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앞에서 모멘텀을 바꾸기 위해 인생의 상승점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상승점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에스더는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아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야지 라고 결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에스더의 모멘텀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뒤의 이야기를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을 위해 연회를 베풀어서 그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왕이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 다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자 그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있었던 일들을 고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에 모멘텀이 한번 바뀌었고, 기도한 이후에 다시 모멘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지표의 어떤 상승점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혹은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라고 이해합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상승점이 되고 우리의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죽어있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죽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보다 높은 상승점을 바라보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승점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희망과 높은 뜻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길이 막혀 있다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 장애물을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뜻과 길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없던 기쁨과 평강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멘텀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풀이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드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도 기도해 봤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마음속으로 혼잣말하는 것처럼 중얼거리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기도하십시오.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흘 동안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멘텀을 바꾸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 에스더의 기도만큼 정말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중얼거리듯이, 속상한 이야기 털어놓듯이 중얼중얼, 웅얼웅얼, 들으시면 말고, 아니지,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시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로 3년 5년을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를 우린 닮아 있냐고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멘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멘트는 어땠습니까? 이제 곧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거고,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멘트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모멘텀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의 모멘텀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멘트를 지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었어요. 도저히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땅에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애간장이 다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멘텀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담담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으십니다. 모멘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멘텀이 달라지니까 죽음의 모멘트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모멘트로 변화된 거죠. 모멘트가 먼저 바뀌었습니까? 모멘텀이 먼저 바뀌었습니까? 모멘텀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멘트가 절망적이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멘텀이 바뀔 때 오히려 모멘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멘텀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동력,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겠지 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팀은 나와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시선을 버리고 힘들더라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대단히 멀리 있고 대단히 높은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지금보다 조금만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시선의 변화가 우리의 모멘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자가 있다면 모든 죽음의 위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그런 기도를 웅얼거리지 말고 오늘 살아갈 그 힘을 달라고 아주 조금만 높은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실패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있다면 인생 역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저 일어설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아래로 기울어진 우리의 방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 돌아서게 되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변화는 나중에
다시 나중에 또 그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인생 역전하지 않아도 오늘 나의 시선을 조금만 더 높게 바라봐서 나의 하향 그래프가 상향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다시 그곳에서 또 다음번 기도를 통해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다시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에 머물게 만듭니다. 혹은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슬픔에 깊이 잠기게, 분노와 욕망 속에 그대로 살게 하죠. 그러나 찬양은 나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고 높은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멘트가 아닌 조금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멘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